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2020년도 4월 5일 주일 오전 감사 경배 예배를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그리고 깨고 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손수 그 사랑으로 지으시고 비록 죄악으로 타락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늘 동행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먹을 것과 쓸 것과 생활할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적 은혜까지 공급하셨던 은혜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 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저 이 시간도 우리의 죄악된 모든 허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감춰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되 말씀 되신 주님을 배웁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치기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찬송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파
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0번 우리 다 같이 성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교동문 10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감사했던 부분들 영광 돌리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시간 합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만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무엇을 베풀어주시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신뢰로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을 감당하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하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길에서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다원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 오클랜드 행복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불안감과 공포 속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로 이겨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며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저희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4장 13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로마서 강해를 계속 연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핀 대로 이 5장, 4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어떤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의 예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된 곳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궁금증이 돋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같이 교독한 내용에, 말씀을 봉독한 내용 중에 보면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할 수 있는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물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중 하나다. 모세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모세가는 모세오경 율법이 떠오르죠. 이처럼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책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제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성경을 막 뒤져서라도 시간이 걸려서라도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 이 성경 66권 안에 그 내용을 다 찾습니까? 요즘은 서치만 하면 되잖아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서치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된 성경 구절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장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한 곳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하다못해 요셉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삭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도 간접적으로 표현도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특기할 만한 인물이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약 8구절 정도나 되는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장수죠.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내용이 히브리서에서 거의 아브라함 이야기만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했을 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의 내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곧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예가 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1장 27절로
3장 20절까지 약 12장이죠. 12장의 내용이 조금 넘는데요. 12장이나 되는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 믿음으로 순종했던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말 순종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이삭 같은 경우는 약 두세 장 짧게 나오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가 또 약 12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이 약 또 10여 장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 전반에,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오늘 로마서에 있는,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믿음과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견주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본보기가 되고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 로마서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 즉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가 있으나 죄가 가리워지고 허물이 있지만 그것을 덮고 보이지 않게, 알 수 없게,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의로 인치시는 그 내용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나 그의 믿음이 훌륭하기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쭉 해왔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이하부터 23장까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길 만한 대표적인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었으니, 그런데 요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그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뭘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을 믿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 근데 그 내용이 뭐냐예요. 뭔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즉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의로 여겨졌다는데 뭘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4장의 그 내용, 이게 15장 6절이니까 초반부잖아요. 14장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 조카 롯이 변방국들의 연합국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골모로 잡혀가고,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했던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진군에서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가 취한 모든 이 재물들 가운데 10의 1조를 그가 승리의 개선을 부르고 돌아올 때에 주변에 있는 족장 왕들이 그를 칭송하고, 특히 살렘 왕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 앞에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감사하면서 성경 처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근데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면 자기가 와, 역시 내 용사들과 함께 내가 가서 그들을 구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14장에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15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이후에, 15장 1절에 이후라는 것은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렀어요. 첫 마디로.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 조카 롯을 빼앗아간 그 왕들을 섬멸하고 무찌르고 승전가를 외치면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와서, 와, 이건 정말 우리의 승리다. 나의 용사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멋지게 승리해서 내 조카와 그 가족들과 그 재산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물건들까지 다 탈취해왔다,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오히려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칭송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정말 잘했다. 조카 롯도 네 조카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문맥상 전후 상황, 이 사건 스토리, 그리고 이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이제 뭐 골모가 되어서 노예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들은 그 주변의 연합국의 왕들과 함께 군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집 식구 외에는 주변에 있는 왕들과 함께 어찌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입지가 전혀 아니었어요. 고작 318명,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그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섬멸한 것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합군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을 섬멸할까 봐.
두려움, 무서움 거기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래.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거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걸 처음으로 경험한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방패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너무 그냥 관념적으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겨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 뭘 믿었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적으로나 전력으로나 그 환경적으로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막 온 이방인에 불과한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렀으니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요. 그 와중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 스스로 믿어진 겁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과 이 은혜,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비록 내가 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볼 때에, 상황상 볼 때에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따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진실입니까? 긴가민가합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진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인간적인 상황에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랑말랑한 그 세포. 지금도 그 DNA, 그러니까 그 백신이 혹은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었어요. 작년 말부터 그 균이 발견되었는데 벌써 이제 만 4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어떤 문화가 잘 되어 있고 의료 기술이 발전되었고 다 해보지만 백전백패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승리 아니고 지금 방어를 잘하고 있을 뿐이에요. 방어를 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군사력으로 따지면은 미국이 얼마나 강합니까? 경제력으로 따지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몇 천조요? 몇 천조를 지금 추가 경제 예산으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요. 한국도요 지금 몇십조를 지금 했고 지금 이 작은 한국 예산의
한 30%밖에도 안 되는 이 뉴질랜드도 부양책을 위해서 20조 정도 예, 발표를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 백전백패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일본이요, 문화가 앞서고 훨씬 고상하다고 여기는 유럽이요. 그럴수록 더 백전백패입니다. 허망하고 힘이 없고 정말 면적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조국 대한민국이 제일 잘 방어하고 있어요. 그것도 민주주의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짜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은 위기가 와야 진짜가 발휘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올 때 빛을 발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소위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여유 있고 뭔가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늘상 있는 일이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쓰고 잘 지내고 흥청망청 아끼지 않고 예. 아직도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는 하루에 2달러, 3달러로 연명하고 있대요. 뼈만 남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조금 도네이션을 했던 티어펀드라고 있거든요. 재단, 국제기구인데 항상 그 내용이 날아와요. 매일. 지금 전 세계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거 보면 2달러, 3달러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하루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 안에서 먹다가 버려지는 것, 쓰다가 그냥 허비하는 것, 물, 전기,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 때문에 백전백패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받으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오히려 어려웠던 분들이 위로를 얻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 요것을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충 결론이 나왔네요. 아브라함의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니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조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못해 진실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실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오늘 그 로마서로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요. 19절에 보면 18절부터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조카 롯을 구한 전쟁의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을 또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지금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또 인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그의 나이가 나오고 그가 어디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의 고향이 그리고 그의 고향이 어딘지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때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 데라 그리고 그의 조카 이름 그리고 그의 삼촌 이름 하란 뭐 작은 아버지나 뭐 되겠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낳은 딸 사라도 있고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라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결혼했지만 그 당시 결혼했다는 거예요. 75세인데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100년이었습니다. 그가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라에 대한 내용이 딱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가 자식이 없었더라 했어요. 아브라함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였습니다. 아니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시킨 그 군사들이 즉 용병들이 굉장한 그 군사들이죠. 칼제비들이나 뭐 하다못해 전쟁에 능한 사람이 318명이에요. 그럼 그의 아내들, 그의 자녀들, 그리고 집에서 또 일하는 일꾼들, 혹은 318명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러면 미니멈 최소 1000명 이상은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0명 가까운 숫자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많지만 만약에 지금 어떤 회사에 내 직원이 한 1000명 돼.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특히 뭐 한국이야 뭐 중소기업에 해당하겠지만 중견기업 정도 되겠죠. 뉴질랜드에서는 1000명 정도 돼. 그러면 대기업이에요. 워낙 여기는 기업체가 작으니까. 그렇게 부유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위, 명성, 부귀, 영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 딱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할 것이다. 우리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 11장에 보면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로마서에서도 인용했고요. 또 다른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거든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거 보니까 이야 창세기 1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이런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다 가졌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게 하겠다. 요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의로 여기신 상황이 이 스토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괄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딱 지시했는데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좋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딱 순종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겼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 영어 성경으로 제가 좀 찾아봤어요. NIV 성경이나 지금 NIV 성경보다도 뉴 킹 제임스 버전 이게 좀 더 원문에 더 가깝거든요. 한글 성경도 굉장히 원문에 영어 성경보다 더 가깝게 지금 개역 개정까지 되어가지고 더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영어 원문을 또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2단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보안판이에요. 그런데 get out of your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나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 또 from your family 너의 가족으로부터 나가라. get out of your family and from your father's house. NIV는 household 그랬어요. 그 말이죠.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물론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o a land 한 땅, 지시할 그 한 땅 지정되지 않는. 여기는 조금 차이가 문법적으로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나라, 너의 본토, 네가 자란 곳, 너의 가족, from your family, 너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라. get out of잖아. get out of. 거기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뜻이잖아요. 나가라. 뭐 그런 뜻이죠.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그런데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간 거죠. 그의 조카도 데리고 가족만 갔어야 되는데 직계 가족 아브라함과 사라만 갔어야 돼요. 그리고 뭐 자기 종들은 데리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 하란 땅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했죠. 그리고 이 조카 롯과 결국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죠. 거기 가서도.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온 게 바로 연합국들이 조카 롯과 그의 양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을 탈취해간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항상 이야기되어질 때 야, 그가 믿음이 좋고 정말 믿음대로 순종을 잘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조상, 즉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내용을 이해가 되어지면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를 안다 이게요. 그가 잘 믿었기 때문에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기준으로.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그게 믿음이 좋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거예요. 순종 제대로 안 하잖아. 우리가 그냥 갈 때 우리 땅
떠나서 네 가족 친척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고 그러니까 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역시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리고 아들도 드리고 진짜 막 이삭이 다 컸는데 그 아들을 드리라니까 드리고 아니라니까. 때로는 자기의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분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또 아비멜렉이 있는 그곳으로도 내려가고 또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도 가고 그때마다 위기가 왔어요. 그때마다 고통이 왔고 그때마다 어려움이 오고 뭐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로마서에서 그가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것은 역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와중에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성은 시간이 좀 지나야 돼.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영성은 시간이 지나야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영성이 생기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로마서 우리가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보면 17장에 잘 나와요. 제가 창세기 17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상황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할례 받는 상황이 99세가 되었다고 17장 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할례 언약을 해요.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양피를 베어라.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의 자녀들을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 내 앞에 완전히 행하여 거룩하라. 그런데 또 17장을 읽을 때에 그 상황이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데 그런 상황 꼭 언약을 체결하고 뭔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뭔 사건이 꼭 있어요. 그 전에 16장 사건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15장 뭡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15장 6절. 그게 바로 조카 롯을 구했던 상황. 진실한 믿음. 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요.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4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갈을 낳을 때. 그때가 보면 16장 마지막 절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요. 우리는 이삭의 후예다. 누구는 이스마엘의 후예다. 이 싸움이 지금까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통 유대인이다 아니다. 한 사람의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 하나의 죄악 때문에 나 하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못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요즘 전 세계가 고통을 겪는 것이 물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일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더 솔선수범하고 더 빛과 소금이 되고 더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왔겠는가. 여러분 조칼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그래요. 거기에 죄악이 가득 찼거든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죄악이 넘쳐났어요. 사람이 짐승과 혹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막 이런 엄청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그럼 그 땅에 50명만 살았겠어요? 큰 성인데 소돔과 고모라 두 개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50명이라고 그러면 있다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혹시 5명이 빠진 45인이라면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45명이라도 안 멸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의인이 만약에 40명이 있다 그러면 멸하겠습니까? 아니, 40명 때문에 멸 안 할 거야. 감히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강청합니다. 30명이면요. 안 멸해. 그 중에 3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요. 그것 때문에도 안 멸해. 20명이면요. 그것 때문에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20명만 있어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기도를 하죠? 그 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청합니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강청합니다.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하나님이 불로 멸하겠다. 지금 그래서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이다. 멸하셨어요? 안 멸하셨어요? 멸하셨어요. 아브라함 볼 때는 왜 10명 때문에 멈췄을까? 5명을 안 내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늘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10명 중에 가고 있는 적어도 내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하고 일하면 10명은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설교할 때 목사님들 설교가들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숫자를 내렸어야 되지 왜 거기서 멈췄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멸하지. 저는 아니에요. 의인이 없나니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하면 멸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봐서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성이 되도록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을 멸할 거야.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거 우리가 회개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후에 17장에 16장이죠. 16절에 84세가 되어서 그런 상황,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카 롯을 구한 그 엄청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의로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 있자마자 15장 넘어가서 16장에 바로 불신적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나쁜지 안 나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내 똑같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아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다음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죄지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이후에 84세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럼 몇 년입니까? 13년에서 약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긴 겁니다. 여러분 13년에서 14년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아이를 낳기까지 75세에 불러서 25년 가운데에 이제 뭐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을 때 그의 신앙이 확 성장해서 정말 신앙의 성장기, 전성기로 간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25년이라는 시간 속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암흑기에 돌아선다는 것은 위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찾아오셔서 바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99세에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의 태를 내가 열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자식을 낳은 게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삭을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제 신앙적으로 잘 이제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랬을 때 그가 이삭을 의심도 없이 순종해서 바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한 구절이 두 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15장 6절 진실한 신앙이고 그리고 또 22장 12절에 이 아브라함이 칼로 정말 아브라함을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런 훌륭한 믿음이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25년 동안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여러분 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깨닫고 하나님 깨닫고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잘해볼게요.
혹은 마음적으로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게 아니지. 요 회개하는 것, 즉 repent, 다시 돌이켜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 길에 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던 사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17장 이후 할례 받은 사건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엄청 믿음이 성장해 있는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읽으면 아주 시원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은 1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보시기 바라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전적 은혜의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도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잘못 오해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땅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죽었어요. 의지했던 아버지 갑자기 죽었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From your family 그랬거든요. 너의 가족으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가족을 데리고 갔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 앞에 와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들리고 그리고 또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내가 교회 봉사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23장 20절까지 그리고 물론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건인데 그건 스토리라 볼 수 없으니까 23장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기도하거나 예배한 상황이 있는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한 내용이 새록새록 생각날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대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전적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단을 쌓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는 딱 두 군데 있어요. 그 외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를 찾아온 내용.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상황의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예가 되는 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길 만한 이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솔선수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실수투성이인 이 불신투성이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니 진실한 믿음으로 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바라시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무엇인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기에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는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감사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믿음, 그 의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예배로 나올 때에 저희들 믿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희생의 제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11조로 그리고 또한 선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담겨 있는 저들의 모든 믿음의 정성들, 희생들, 저들의 눈물과 땀방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축복하셔서 항상 저들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감사의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저들의 몸, 마음, 정성, 그들의 믿음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많은 어려운 곳에 선교지에서 그리고 우리 오클랜드가 행복교회가 힘있게 서는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4단계 록다운 단계인데요.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지난주 예배 드릴 때는 한 3일밖에 안 지나서 야, 이게 뭐 한 달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2주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남은 시간 창조적이고 또 좋은 어떤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성적으로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록다운 단계가 연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자가격리 규칙을 잘 준수하도록. 그래서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일광절약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시간이 당겨졌는데요. 9월 27일 이번 해에는 9월 마지막 주에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한국하고 시차가 3시간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또 이처럼 교회당에서 드리지 않고 또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또 드려지겠나 어떻게 생각하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런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조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이제 2주 되었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는 녹화되어서 유튜브 검색창에 오클랜드 행복교회 치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가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 모임과 우리 때모 식사 교제 모임은 우리 록다운 기간 동안에는 클로즈 됩니다. 각 가정별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도 갖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아침에 헌금을 신발장에 놓고 가셨어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헌금은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 처음 보낸 그 메시지에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교회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모으셔서 4주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하면 그때 드리셔도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주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늘 협력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기다리며 돌아가는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의 모든 계획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 백성들 위에 이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